후반전 TV 최병걸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아마 이 단어와 친숙한 분들은 우리 중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갑자기 이 단어가 우리 귀에 친숙해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 단어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아주 준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단어입니다. 정말 방역을 위해서는 이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시에 혹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단어는 꼭 필요합니다. 이 단어가 낯설기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이 단어를 제일 낯설어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중과 친밀하게 아주 이렇게 접촉을 잘하고 그것을 아주 원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팅 장소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고 또 이렇게 허그하면서 아주 어떤 그 대중들과의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본인의 어떤 습관, 본인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TV에 가끔씩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사태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다가 이제 참모들이 극구만류하고 또 세계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사회적 거리를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보니까 지난 총선거 할 때 참 정치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특별히 유권자들과 얼마나 더 접촉하느냐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뭐 당선되고 안 되고 뭐 그게 뭔 차이가 있냐. 여러분 선거 안 나가본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그 선거를 끝내버리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생겨난 단점입니다. 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여나 이 시대의 풍조인 개인주의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개인이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아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데 행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풍조를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우려가 저희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그러지만 이것이 조금 더 커서 집단화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그 독일에서 사는 우리 한인 교포 내외가 독일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모욕적인 언사와 또 행동을 듣고 당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부부를 향해서 뭐 이렇게 코로나 뭐라고 하고 코로나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독일이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참 비하하고 비난하고 냉소적인 말을 퍼붓는 것이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온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사람 한두 사람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때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우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뭉쳐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뭉칠 위험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될 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심지어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비록 방역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리 좁히기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거리두기를 하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리 좁히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과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즉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은 이렇게 거리를 좁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신과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좁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과만 이렇게 친하니까 그 당시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폼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사회적인 그 소외층들하고만 노느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세주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나는 의롭다. 나는 당당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약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던 간격을 친히 모범을 보셔서 이렇게 좁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거리두기 하시느라고 다른 분들 못 만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고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친구들도 참 많은데 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제가 또 가서 위로를 좀 나눠야 될 분들도 있는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행여나 폐가 될까 싶어서 안 갑니다. 저 자신도 연약하고 또 저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까 싶어서 사실은 못 갑니다. 하지만 비록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줄지 몰라도 마음적인 이 마음의 거리두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야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음의 거리 좁히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홀로 앉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천하되
개인적인 마음의 거리 좁히기 운동도 동시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는 더 서먹서먹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전에 서먹서먹해졌던 관계가 더 새롭게 가까워지고 더 정겹고 더 다정스러운 다정다감한 사회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마음의 거리 좁히기 운동도 함께 병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